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그냥 애교로 넘길 수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 회갑 잔칫날 육순이랑 회갑이랑 이 말이 갑자기 헷갈려서 합쳐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가서 그랬다죠. 할아버지 육갑잔치 축하드려요. 교회에서도 그 주보 보면 꼭 이 실수 지적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죠? 꼭 그것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따지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교회 주보 실수 모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소프라노 이모모 집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강사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수 중에는 이런 의도하지 않은 애교로 넘길 수 있는 실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실수는 정말 치명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시르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계속 매달려 삽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것만 그러지 않았어도, 내가 미쳤지. 우리 어르신들, 내가 그때 그 땅을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캐나다에 조금만 더 일찍 왔었어도, 내가 캐나다에 오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것에 이렇게 노예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수를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은 죄의 영역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의식적 또 무의식적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의적인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경험들인데, 문제는 이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에 대한 반응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실수를 하는데, 또 야고보는 말의 실수에 대해서도 한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일하게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는 우리가 범죄한 인간임을 지적합니다. 성경의 인간 이해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고 놀랍도록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살이가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의 것은 잊게 하시고 전의 잘못을 만회하게 기회를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참 잘 나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역을 넓혀 주실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죠. 안 찾으셔도 돼요.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해서 그 지경이 어떻게 넓혀졌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했는데 성취되는, 그러니까는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생겼겠죠. 명성도 얻었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일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이에요. 사역의 전문성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잘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이죠. 여기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우리 주일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더러 이방 백성이고, 그것도 그냥 이방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는, 조선 선지자에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누리던 편안함과 성공을 다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애국자인 요나에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명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받았고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1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가 동쪽이면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했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요나의 불순종은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요나는 점점 이렇게 다운돼 갑니다. 이 침체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또 한 자리 내려가고 또 한 자리 내려가고, 이렇게 점점 이 절망 체험, 침체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요나서 성경은요, 그 요나의 이 심적인 어떤 다운되어감, 영적으로 침체되어감을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 가지고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단어 있죠. 내려갔더니, 이 내려갔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뱃삭을 주고 배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랐더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라 했던 그 단어하고 배에 올랐더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걸까요? 내려간 거죠, 배로. 우리 한글 성경이 이걸 살리지를 못했어요. 요나서 쓰신 분은 욥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는요, 5절에 보시면 요나는 마침내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요나의 영적 침체를 이렇게 단계별로 쭉 그려가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주로 그냥 올랐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 과정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점점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을 2장 2절에서는 수올의 뱃속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죽음의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영적 침체가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국은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다고 하는데 나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우울증 걸려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몸, 나를 덮고 있는 이불이 또 그만큼 무겁고요. 세상에서 제일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 내 침대, 빠져나오면은 그 밥숟갈, 이 숟가락이 또 그렇게 무겁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실수였던 고의였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얼굴을 피해 사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과정, 이게 이 내려감, 침체함, 그리고 그 당연한 그 마지막 자리는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죽음의 자리죠. 무덤의 자리예요. 꼭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더라도 요나같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과정,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 앉아버릴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히 여기는 나는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다, 내가 하나 잘못한 거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그 노예가 돼서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자포자기는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를 버렸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다운돼서 요나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깨어보니 레아라, 그 자리예요. 레아 모멘트.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야곱의 허리가 부서진 자리, 환도뼈가 어긋난 자리.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불구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렇죠?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자격, 이거 다 깨어진 자리, 그게 죽음의 자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낳았다 그랬는데 100세는 여러분 자식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죽은 자와 방불함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이야기, 요나와 이 큰 물고기 이야기,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 재밌게 들었던 그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4단어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4단어로 정리가 돼요. 물고기 뱃속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자, 보세요.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깊은 바다에 빠지면 간단한데 답은 죽어요. 예, 바다에 빠지면 죽어요. 예, 숨 못 쉬어서 죽어요.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뭐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의 자리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구나,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가 나를 삼키는 겁니다. 삼킴을 당하고 보니까 어둡고 냄새나고 축축하겠죠. 물고기 뱃속이 견디기 힘든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보호의 자리죠. 첫 번째, place of protection, 보호의 자리. 여러분, 영적 침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싶을 때까지 아주 밑 끝장까지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던 자리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렸어요. 보호의 자리, 프로텍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게 됐는데 거기서 뭐 했을까요? 요나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 자리는요, 다시 한번 인생을 재정리하는 묵상의 자리예요. Place of reflection, place of meditation. 2장 전체가, 요나서 2장 전체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수월의 자리,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전체가 기도문이거든요. 보호의 자리요,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리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내 관점이 똑바로 잡히는 거죠. 2장 4절 내려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플렉션, 메디테이션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아하, 이렇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영적 침체,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왔구나. 보호의 자리, 묵상의 자리.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보내신 물고기죠.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물고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야,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뒤로 가자 그러면 뒤로 가요? 그럴 리 없겠죠. 그렇죠? 물고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자리입니다. Place of direction. direction이 생기는 자리예요. Protection, meditation, reflection, direction. 이제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저번에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스로 갔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해요. 물고기 뱃속 안에 있으니까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이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죠? 스올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죽음이요. 죽음. 무덤입니다. 지옥으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스올은요. 때로는 죽음의 자리. 그 무덤에서 토해냄을 받았어요. 죽었다가 토해냄을 받아서 무트로 튀어나와 버려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다시요. 죽었다가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튀어나와서 살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유식하게 resurrection 이렇게 부르죠. 부활이에요. 부활의 자리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protection, reflection, direction, 그리고 resurrection의 자리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을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그 무덤에서 토해냄을 당하시는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이에요. 부활. 요나가 경험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죽음과 부활의 체험이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로 인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체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또한 오늘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도 하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짐, 영혼의 어두운 밤들, dark nights of the soul.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래서 대학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면,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서 여기저기서 좀 어디서 소망이 있을까 두리번거리고 기웃기웃거리고, 이것을 하면은 즐거움이 있을까,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 기웃기웃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공부에 파묻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쾌락 찾기에 파묻히기도 하고, 많은 이런저런 기웃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깨어보니 레아가 아닌가, 내 환도뼈가 어긋나고 허리가 깨어진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느냐? 그렇죠?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황폐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죽음의 자리예요. 열매를 못 맺고 사는 자리예요. barrenness, 황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 그게 광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거기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resurrection, 부활을, 이걸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3장 1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첫 번째 사명과 똑같은 사명이었어요. 너 한 번 망쳤으니까 관둬, 너 같은 거 다시 안 시켜,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임무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같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셔요.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던 다윗에게도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3번 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승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스스로 용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뵙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랬다고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언한다고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3번 부인했으니까는 뭐라고 물으시느냐면은,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는데 몇 번? 3번 물으셔요. 가지고 3번 부인했던 거,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요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해서 계속 마음에 이렇게 아픔으로, 부담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 실수로 혹은 내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도 깨어지고 일이 뒤틀려지고 해서 후회가 아쉬움이 남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자꾸 옛날 일들이 떠올라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현재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 묶여버리면 내가 앞으로 지금 해나가야지 될 일들을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묶여버리잖아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의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좀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용납 못해서 쓰러져 있을 때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나를 삼켜 보호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 예수께 담당케 하심으로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그러셨군요. 그러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 잡고 두 번째 기회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것이죠. 이번 집회를 마치시면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에드먼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그 영적 침체, 죽음의 자리, 수월의 자리에서 내 연약함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강함이 다 깨어지는 그 자리,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레아의 순간들, 야곱의 허리가 깨어지는 것 같이 내 강함이 깨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낀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거 다 정리해보면 바로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의 자리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이제는 전과는 다른 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두 번째 기회는 믿음으로 순종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